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으라.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으라.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지역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한가운데 로마지역 호수를 간 지중해 그 가운데 큰 섬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섬 이름을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 위해 디도를 남겨두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은 디도를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제자이고 동역자였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레데 섬의 문화가 거짓과 탐욕 또 게으름에 젖어 있는 문화가 있어서 그레데 교인에게도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단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알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또 알려주고 또 고민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대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는 믿는 성도에 대한 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보면 3장 8절은 믿는 자들에 대한 고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하도록 이끌라 이렇게 디도에게 목회 방침을 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8절 앞에 보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함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것이 무엇이냐 할 때 8절 맨 앞에 이 말이 미쁘도다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단서를 두고 있어요. 미쁘도다 이 단어를 요즘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믿음직스럽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내용이 우리 앞에 3장 전마부에 나오는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분노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구원의 교리,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언급하듯이 우리는 본래 철저한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에도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 은혜의 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미쁘고 신뢰가 되느냐, 힘이 되느냐, 이 구원의 교리, 이 말씀을 오늘 8절에서 굳세게 선포하고 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회자 디도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조심하게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주를 따른 사실을 철저히 안다면요, 누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겸손해집니다. 자중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다투고 투기하는 혈기를 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유익한 게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갖는 생각과 행동이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되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이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하고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경계하라, 훈계하라 말씀입니다. 네. 어리석은 변론, 논쟁을 일삼고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어떤 이단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했습니다. 이 이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볼 때 우리 앞에 봤던 1장 보시죠. 1장 10절을 보시죠. 디도서 1장 10절 보시면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의 보면 할례파 중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누구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주로 할례를 받는데 이 중에 이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구약의 율법이나 족보 같은 것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족보나 율법을 이용해서 성경에 없는 신앙 전통을 만들어내고요. 또 신화 같은 것을 이야기로 해서 자기를 정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 네가 틀리다, 논쟁과 분쟁을 일삼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런 이단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자기들만이 진리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떠들어댑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장관 역사는 무시해버리죠. 초대교회, 중세교회의 또 이후에 변질해서 다시 성경을 돌아가자 해서 정교개혁으로 새롭게 된 기신교회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그 개혁된 교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어져 와서 현재 이제 정통 교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단들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 시대에 나타난 자기 집단만이 참 진리를 갖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풀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자기들의 교리와 신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자랑을 하죠.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요구합니까? 극단적 헌신을 그들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과 식구가 원수가 된다 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관계도 다 끊으라고 종용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재산도 다 바치고 남은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실상은 가정 파괴, 사회 파괴입니다. 교주가 또 결국 신도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자기도 재산 늘리고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꼴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디도서 1장 10절 봤는데 1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 시대, 바울 시대, 그레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악한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까지도 이단들은 이 일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들을 통해 지금 부속들이 이단들의 행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남의 재산을 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써버린 조항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 진리를 벗어난 이단들은 가정과 사회에 또 그 본인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잘못된 것들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른 좋은 교회, 또 바른 말씀을 찾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합신에서 신학을 할 수 있던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합동신학 이 대학원 또 이 합신은 바른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 남문교회가 이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모토의 이 합신교단에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문교회가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냐, 함께 동역하고 또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혼자 고고하기 시대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도교같이 불속에 가서 혼자 수조하는 종교라면 모를까, 기독교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인들이 모여서 부족한 모습으로 서로 보여주지 나타나고, 그래도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동역의 문제들을, 동역의 이야기, 권면들을 계속해서 오늘 12절 이후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은 분열과 싸움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바울은 모든 교회가 서로 동역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절, 13절 보시면 그레데, 아데마, 또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바울이 파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고한 기도는 아데마와 두기고가 그레데에 가게 되면은 사역을 바친 터치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에 내게 오라고 하죠. 기도 보고. 13절도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디도가 바울에게 오기 전에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에서 함께 경험했던 율법교사 세나라는 사람,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먼저 빨리 내게 보내달라. 그걸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바울에게로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그레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챙겨달라는 당부입니다. 14절은 또 뭔가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 어떤 이 세나와 아볼로를 파송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너희들이 물질로 함께 도와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또 선교한 일, 영혼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 물질 나누는 일을 함으로써 뭐예요? 그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열매 맺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교회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 또 물질 나누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민하는 내용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 가운데 선한 일을 힘쓰되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과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파괴적인 그 이단의 열매가 아니라 겸손해져서 서로 하나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남문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디도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 교회의 문제가 좀 더 우리 시대의 또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바른 말씀에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씀에 공급하심으로 힘을 얻고 인간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공동체에 그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또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남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또 거짓되게 가르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 악한 이단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그 모든 세력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넘어지고 정말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른 길 열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는 이 나라 또 이 한국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